반갑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또 은총을 베풀어요. 누구에게요? 적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죠.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을 어쨌거나 도와줬다고 할 수 있는 암몬의 왕, 암몬 자손의 왕을 조문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 그래서 암몬으로 조문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저 다윗은 저 좋은 의도로 온 게 아니다. 정탐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전쟁하러 오려고 그걸 살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이미 전쟁이 시작됐구나. 그럼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주어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염을 절반만 깎습니다. 수염을 절반만 다 깎고. 그 다음 이 바지는 엉덩이가 나오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다 잘라버려가지고 굉장한 수치와 모욕.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도록 그래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 조문객들, 그 신하들을.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홈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 서로 지금 상부상조하려고 서로 돕자.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조공도 바치고 패하고 이러니 그 전투력을 아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막 왕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어차피 너희도 지금 다윗에게 먹힐 수도 있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든 모아서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연합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듣고 다윗이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서로 누가 싸우든지 한쪽이 약한 쪽과 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빨리 와서 우리가 돕고 서로 돕자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죠. 이미.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분명 나오죠. 물론 이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 말이고 서로 도와야죠. 또 형제인데. 먼저 우리가 싸움을 이기면 이쪽으로 가서 돕고 서로 돕자. 그런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이제 다윗이 늘 하는 전쟁의 방식과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들었잖아요. 그러니 요압이 그의 왕인 다윗을 닮아가고 있고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2절에 동생 보고 아비새 보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멋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그게 멋있는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하니까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기도 전에 만나서 도망가 버려요. 14절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도망갔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고 그리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또 도망가고 그냥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겼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다들.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다시 또 뒤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든 뭔가를 전열을 갖추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이 적들이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해서 다시 모이고 이래서 다윗이 내가 바로 치러 가야 되겠다 해서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백성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그러니까 이제 싸웠다가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전쟁을 마칩시다. 우리는 당신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걸지 않겠습니다. 이런 화친을 맺죠. 그리고는 아람 사람들은 또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아요. 화친을 맺고 돕지 않는 일. 그러니까 함부로 이 다윗을 적대해서 함부로 뭐 힘을 모으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힘을 주셨죠. 다른 나라가 두렵도록 만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요, 약속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스타트가 뭐였습니까? 암몬 거기에도 나에게 도움을 줬으니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선한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총으로 요나단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게도 베풀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많은 것을 베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조문하고 인사하고 칠 생각이 없었는데 그들이 오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다윗을 위협적인 그런 나라로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도 이런 어떤 태도의 삶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맡기고 그리고 또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또 우리가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승리해야 되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고 위협받지 않는 존재로 또 세우기도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도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아우라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받는 핍박에 대해서 또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또 세우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